6월 28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6월 28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각각 교회 다움을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경건함을 바탕으로 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 지도자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는 삼송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지역 복음화에 힘쓰며 또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각자의 교회가 개교회만을 신경 쓰며 또 개교회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로서 함께 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합함으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다섯 번째 핵심 가치인 재생산 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재생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또 교회 공동체와 또 다음 세대
선교사, 계속해서 이런 재생산해 가야 될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혀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동석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며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송상의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첫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둘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의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의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단의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오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고 메로노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역대상 2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중요한 대목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죠. 특히 이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하고 시작을 합니다. 즉 천부장, 백부장, 각 가문의 우두머리 왕을 섬기는 관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에 대해서 각 지파마다 어떠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함께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아서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게 되면 이 계속해서 누구의 아들, 이 계보에 따라서 쭉 이제 그들이 어떠한 존재들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를 알려주기 위해 이 본문이 기록되었다라고 접근하기보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질서를 함께 세워가며 또 이 이스라엘의 질서가 함께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규정하시면서 그들에게 나누어준 분깃과 또 그들에게 나누어준 땅의 그 위치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특징에 따라서도 그 지파들이 속한 그 환경과 또 그 지파들이 각자 감당해야 될 그 일의 특징들을 분명히 고려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 사람이 어떠한 이 조건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신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명자들을 찾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자들, 특히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그 일에 동참하고자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점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모세의 경우 그가 사명을 받았을 때의 장면을 떠올려 보면 그는 예기치 않게 광야로 내몰려서 약 40년 동안 그의 장인 밑에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는 이스라엘의 왕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목축의 일들은 사실 굉장히 생소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자존심에 또 그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환경에 놓고 보았을 때 결코 합당치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에게 맡기셨죠. 오늘 이러한 점들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까 우리가 규정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군대가 약 24,000 단위로 24,000명을 한 단위로 12팀을 만들어 각 팀에 수장을 두었다라는 내용이 15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조직의 구조와 운영은 동일한 인적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조직이 나라를 위하여서 특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 세우신 조직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조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힘과 그 조직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동적인 일들을 해나가실지에 대해서 의도하신 바가 있다라고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세력들
그들을 침탈해오는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 세력들과의 관계 설정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의 그 이방 신이 그 나라 가운데 또 그들을 섬기는 그들의 이 제국이 또 그들의 힘이 이스라엘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군대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점들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이미 내가 적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여러 번의 그 설명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주시지 않는 땅을 가리켜서 이미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설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그들의 군대가 어떤 힘을 발휘해서 또 하나님의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되는 어떤 그 경험들을 할 때 군대가 반드시 동원되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군대가 동원되었다는 점을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통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결코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전쟁, 군대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힘을 공급하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결코 전쟁은 그들의 뜻대로 승리로 연결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이 군대 조직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는 이 군대 조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교만했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이 사울 왕이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의 군대 조직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국내외적으로 자신이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이 군대 조직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을 가장 최우선시하지만 그러나 그 가치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의 통제를 받기를 원하셨냐? 바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대라는 조직이 등장합니다. 이 군대라는 조직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효용성들을 불러다 주죠.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또 국가의 안위, 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러한 조직으로서 합법적인 그런 어떤 무력을 위임받은 조직으로서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조직입니다. 그리고 각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대를 보유하는데 각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그 힘의 통제가 과연 개인의 욕망 또는 잘못된 의도, 잘못된 것에 휘둘리게 된다면 이 군대는 금방 폭력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끊임없이 이 군대 조직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야망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여러 정치 지도자들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기 때문에 지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그 힘, 국민들이 위임하였던 그 힘을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하거나 그것을 행사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힘을 잘못되게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것이 통제를 받아야만 그것이 적절한 통제 수단이 존재해야만 그것의 존재 의미가 또 존재 가치가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군대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제가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였고 또 하나님의 통제가 그 군대 가운데 있을 때, 즉 하나님이 여러 대적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전제와 원칙이 그들의 군대 위에 그 군대 조직의 바탕이 될 때 승리는 항상 그들의 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조직은 이스라엘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요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서 정복 전쟁으로 그들의 어떤 전리품을 취하기 위한 조직으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바라보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절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기본적인 원칙과 전제가 사라지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통제권은 전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은 바로 교만함으로 인한 패망입니다. 잠언서에서도 말씀하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만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수준의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규정하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 죄악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음도 있지만 내가 그 통제의 주체자가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경영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다양하게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을 경영하는 것, 내 삶을 계획하는 것, 내 삶의 안정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우리의 삶을 경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권 바깥으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결코 내가 나로 설정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은 굉장히 풍성함을 가지고 오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에서 12지파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 이하의 수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조사했다는 것을 말함을 함께 보여주면서 그 인구 조사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서 온역에 이스라엘 7만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던 21장의 역사가 함께 상기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파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떻게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복기시키시면서 이 백성은 과연 누구의 백성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 12지파로서 함께 걸어왔던 그 역사의 한복판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고 지금의 역사에 이르렀던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또한 한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역사 속에서 왕이라고 하여도 다윗은 심지어 왕이었죠. 그 왕이 저질렀던 그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실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잘못된 행위, 잘못된 종류의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편제와 이 조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된 이 백성들의 이 통제권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윗의 모사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다윗을 도와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야 될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받들어야 될 일꾼들이었죠. 하나님 또한 역시 이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 다윗 왕보다 결코 높지 않은 이들 또한 역시 하나님 통제 아래 두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경영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점들을 여기서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것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목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교훈들을 말씀하심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통제, 이스라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통제권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선한 통제자로서,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통치자로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불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풍성함이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 자기 자신이 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그 삶을 경영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는 만났고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옳다고 주장하는 그 한복판에서 모두가 다 자기 삶의 통제권이 자기에게 온전히 주어져야만 그것이 아름답고 안정적이고 그것이 균형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갖고 계실 때에 비로소 그제서야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통제를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통제자 되심을 믿으심으로 오늘 하루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이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통제를 받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